에스라와 거의 동일 시대의 인물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인데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지 약 92년 동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번에 다 간 게 아니라 92년에 걸쳐, 거의 100년에 걸쳐서 또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1차 때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을 했고요. 그때는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려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이때는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는 고레스 칙령이 있은 이후 약 80년, 그러니까 79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 에스라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귀환한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또 그 세 번도 약 100년에 걸쳐서 92년간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누가 했느냐? 오늘 본문의 등장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3차 때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 내린 지 92년이 지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고국이 어딘지, 유다 땅이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가보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 2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2세라 그러는데, 이민 2세라 그러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바벨론 2세였어요. 그렇게 고국 땅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유다 민족의 백성이잖아요. 물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이지만 고국 땅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약 92년 전에 포로에서 귀환했고 1차 때, 2차 때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나도 유다 민족인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유다의 상황이 어떤가, 예루살렘의 상황이 좀 나아졌나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가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고국 유다는 어떠한가? 또 예루살렘 성읍은 어떠한가? 이렇게 묻게 돼요. 그때 형제들이 대답하기를 성읍은 황폐하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정말로 험악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간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태어난 땅도 아니고 밟아본 땅도 아니고 살았던 땅도 아니지만 내 고국, 내 조국, 이 유다와 또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일간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1장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1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종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크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종에게, 종에게 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네, 다 얹으세요. 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종에게 형통을 주셔서 형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예, 아멘.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 종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그 기도대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어떤 은혜냐면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은 석회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석회질이 빠지게 되고 정화가 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늘 마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 이 포도주를 맡은 관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식용수, 음료수, 물을 담당하는 자였어요. 물을 담당하는 자.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물 마시고 살아야죠. 물 안 마시면 죽죠. 그런데 왕의 물을 담당하는 자,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기도대로 사람인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보지 마세요. 예, 띄워줬는데,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한 지 20년째 되는 해였고,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상황을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금식기도 시작한 때가 기슬르월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왕의 앞에 나아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2장 1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3개월은 지났고 4개월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하고도 약 10일 혹은 보름 정도 지났을 때가 이때였어요. 편의상 1개월은 30일이니까 3개월 90일, 90일이 지나고 4개월은 아니니까 편의상 100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100일 기도한 거예요. 100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조국 땅에 회파된 모습들, 성문이 불타버린 모습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내 고국 조국의 백성들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0일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도 근심이 되죠. 내 고국 땅이고 내 핏줄, 내 민족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그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져 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능욕과 치욕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도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100일 기도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은 매일 왕의 앞에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물을 갖다 줄 때 항상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뭐 하루에 한 번만 마시지 않잖아요. 식사 때만 마시지 않잖아요. 항상 왕의 옆에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5분 대기, 5초 대기, 이 대기를 하면서 왕이 목이 마를 때마다 이 포도주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집에만 있어서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출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앞에 출입을 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출입하고 있으니 왕이 어떻게 보면 언짢았을 수도 있어요. 쟤 왜 저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은요, 그 술에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낯이 어둡다면 얘가 뭐야? 술에다가 독 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왕의 앞에 나올 때는 자기의 가정사, 개인사 다 뒤로 하고 왕 앞에서는 항상 쌩글쌩글 웃는 얼굴로 와야 되는 것이 신하의 그런 당연한 마땅한 의무였어요. 그런데 왕이 앞에 수심을 보인다, 이거는 야, 쟤 왜 저래? 죽여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바사 제국은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 한마디면 왕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조금 전 세대지만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의 왕비가 되기 전에 왕후는 와스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가 돼버렸어요. 아니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없애! 폐위가 돼버렸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비라 해도 왕의 앞에 수심을 보이고 근심을 보이면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가가 이 바사 왕국의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일개 신하가 왕의 앞에 나오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온다? 이거는 죽을 걸 각오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조국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그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10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10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얼굴빛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으면 느헤미야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형통을 주세요. 그래서 왕이 오히려 그 얼굴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총애하는 저 느헤미야, 내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저 느헤미야, 제가 여태까지 질병이 없는데, 병을 얻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안 좋을까? 혹시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왕이 도리어 그를 걱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네가 질병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못 들었는데 필히 너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또 그 마음의 근심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왕이 물어봐요. 이게 은혜입니다. 왕이 물어보는 게 은혜예요. 일개 종이 왕이 너 나가! 그럼 나가는 거고, 너
끌어내. 그럼 끌어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왕의 총애를 입어서 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 야, 네가 무슨 근심이 있냐? 필히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구나 하면서 왕이 물어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음에 이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행동을 하고 대답을 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왕이 물어봤어요. 야, 느헤미야야, 너 질병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의 마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보니까 네 마음에 필히 근심이 있구나. 그랬더니 근심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 왕이 물어봤으면 어떻게 돼요? 즉각 대답해야죠. 왕이 물어보면 주저주저 하면 안 되죠. 왕이 물어봤으면 즉각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잠깐 묵도를 합니다. 왕이 대답하는데 잠깐 뜸을 들여요. 왕이 기분 나쁘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느헤미야는 잠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한 거예요. 그 짧은 그 순간,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 대답을 바로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중요한 그 순간에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왕이 저에게 묻는데 무엇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5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A절 먼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고하되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또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하나님 좀 이렇게 왕이시여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왕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B절 말씀,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성읍을 중건하는 거였습니다. 성읍이 황폐케 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성읍을 중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왕에게 바로 성읍을 중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내 백성, 내 고읍, 내 성읍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고 황폐케 되었다고 하니 왕이시여 성읍을 중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앞에 하나를 추가시켰어요. 먼저 무언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이거를 추가를 시켰어요. 원하는 건 성읍 재건이었지만 앞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내 열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사 제국은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추가한 거예요. 왕이시여, 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데, 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무턱대고 원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의 무덤에 대해서 슬쩍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읍 중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바사왕 제국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니? 그럼 네가 말할 때 성읍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 앞에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왕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앞에 수식을 하고 그 뒤에 진짜 원하는 성읍 재건에 대해서 딱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고국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앉자마자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10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얻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서 그의 근심이 무엇인지 수심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물음에 대답하라고 했을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 왕이 기뻐할 만한 대답으로, 들어줄 만한 대답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대답을 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도 입게 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입고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의 앞에서 흔쾌히 수락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라라고 또 왕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꺼주시고, 왕의 살림 감독, 나무와 숲을 관장하는 살림 감독에게 왕이시여 명령 내려주셔서 이 성읍을 중건할 수 있는 나무의 제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또 앞절 말씀에 보면 왕이시여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편, 강 서편에 있는 총독에게도 왕의 그 명령을 좀 전달해 주세요.
서신을 좀 하나 써주세요. 강서편에 있는 그 왕의 모든 땅을 관리하고 있는 총독에게 하나님 이 왕이시여 좀 명령을 내려주시고 이 조서를 좀 꾸며주셔서 제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총독에게 조서를 하나 꾸며주세요 라고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던 것이 왕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세요.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왕의 은혜를 좀 입게 해주세요. 왕에게 이런 또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무엇라 대답할지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그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왕이 물어봤을 때 무엇라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상황까지도 다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왕의 삼림 감독에게 제목을 주게 하셔서 성읍을 중건할 일에 도와주게 하시고, 두 번째 강서편의 총독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두 가지 조서를 좀 꾸며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8절 후반절 말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은혜만 입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허락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응답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왕의 은총을 입어서 왕이 허락한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왕이 허락해 주었다라는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의 총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따라서 사람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잘해서 나를 잘 봐주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나에게 은총을 주고 나를 총애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때 왕의 손에도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 앞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선하신 하나님, 이 왕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고,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100일여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최대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의 위로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위로자.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나의 위로자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자꾸 꼬여만 가고 어려워만 가십니까? 그래서 수심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셔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참으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의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위로자 통하여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듣고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그 근심과 믿음에 걱정과 아버지 근심을 주님 손을 주님 걷기를 앞에 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주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다 아버지, 내게로 오라. 정말로 내가 너희를 기도하며 쉬게 하나님 하리라. 아버지, 약속하여 주신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걱정, 사람들 되게 근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질병, 우리가 어떠한 아픔, 상황에서도 하나님 모든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근심들을 정말로 주님 주여 앞에 당황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 아버지 나의 근심과 주님 걱정 앞에 앞에 정말로 주님 주여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하나님 꿇고 아버지 금식하며 겸손히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 내려놓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 하나님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에게 미아미처럼 나의 하나님의 위로자가 은혜를 되어 입고 주셨던 하나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근심과 주님, 걱정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로 있을 말미암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형통과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며 사랑과 기적들로 사람들의 아버지 은혜도 하며 정말로 주여 경험하는 넘쳐나게 주님의 하여 자녀들로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사람 우리가 영혼을 느헤미야처럼 사랑하기를 우리들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하고 마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이 있을 때 정말로 나아가 근심이 무릎 있을 꿇고 때 기도하고 아픔이 있을 아버지 때 정말로 질병이 찾아올 중보하는 때 주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무릎 되게 꿇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되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와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회복과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며 사람들의 정말로 은혜도 문제와 범하여 아버지 경험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통하여 백성들로 아버지 하며 형통한 정말로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낙심하는 영혼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님을 주시고 힘을 예배합니다. 주시고 주님으로 아버지 높임 저들을 받아 예수의 주시고 이름으로 영광 주님 받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근심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걱정 있는 자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슬퍼하고 낙담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느헤미야와 같이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수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